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가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해지면서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늘어갑니다. 1인 가구가 40%나 되어가서 고독과 외로움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자살률과 고독사가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사랑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하니 사람들이 배반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사랑할 힘도 없고 또 살아갈 경제적인 여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성경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왕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요 감사 예배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개인 감사 예배시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모함에 속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킵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의 광대하심과 은혜에 대하여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십니다. 귀인, 철학자, 사상가, 문학가, 탁월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 것은 그들이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둘 때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후르시초프는 거절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시간 반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아이젠하워는 후르시초프를 만났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후르시초프는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에 가야 할 아이젠하워의 핑계가 무엇일지 생각했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인 소련의 수상을 초청해 놓고 예배에 참석하느라 그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외교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외교와 국가적인 손실 또 분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젠하워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헛된 것을 붙들지 마세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깊은 신비의 신앙을 통하여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고 사랑하는 척할 뿐입니다. 인간이 위대해 보여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한국이 위대한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그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쉽게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사랑의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사랑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공의, 보호, 구원,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달리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7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자와 의인들을 박대하는 악인들의 길을 꺾어주십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인가요? 사상가인가요? 문학가인가요? 부자들인가요? 누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정치가가 되시고 참 사상가가 되시고 참 문학가가 되시고 참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나라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어 죄악에 빠진 이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개에 약한 항공기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JF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2시간 30분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뉴욕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공중을 계속해서 선회한 것입니다. 승객들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연료가 떨어졌고 기내는 추워졌습니다. 비행기는 매사추세츠와 콜로라도주 중간 지점에 있는 브래들리 공항에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항공기와 베테랑 기장도 짙은 안개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 바람, 구름, 안개, 이슬, 비 등 자연을 조종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허약한 인간이나 과학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랑할 때 인간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이웃을 사랑할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약화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인 자기를 의지하는데 무슨 사랑의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자기 힘으로 사랑하다가 금방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참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10절에서 시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인간 나라의 통치는 불안하고 일시적입니다. 지금의 전쟁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높여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부담은 밤잠을 설치게 했고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니 어리석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후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기를 의지하는 존재로 변질이 되었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바로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평생 깨닫게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평생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